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는 그 어원의 뜻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림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대림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쉼도 없이 데살로니가를 달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좀 쉬어도 될 텐데 그의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간 동안 힘을 다해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똑같이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시기는 단지 질투가 난다, 마음속으로 시기했다 정도가 아니라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손의 집에 거하고 있다가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를 하고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통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는데 후서에 이런 말을 해요.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나중에 후에 받을 그런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미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못 보내고 야반도주하고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아쉽고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큰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함께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항상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합니다. 좀 아멘 소리가 커질 만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수고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힘듦 가운데도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아끼기보다 나는 원래 섬기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기뻐합니다. 좋아서 섬기는 겁니다. 라고 기쁘게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이 죽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을 버티는 힘이, 견디는 힘이, 인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올 그 영광스러운 일이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오늘을 버티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향해 내일의 기쁨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공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 추운데 집에서 잠이나 더 잘 걸. 안 올 수 없어서 어쩔 수 나와 앉아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배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예배 중에는 성경책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면 성경 안에는 핸드폰 안에는 성경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더니 카톡을 열고 영상을 열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핸드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예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베레아까지 80km예요. 80km를 야반 도주해서 도착해서 바로 한 일이 뭐였냐? 습관대로 야반 도주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의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느낌이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대화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듣는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겠죠. 근데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사도 바울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고상해 보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더 너그러워서를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의 뜻은 고귀하다,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고결해 보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봤을 때 그들이 고귀해 보인 이유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귀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너무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설교만 잘 들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아멘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아멘의 감동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적용을 시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가?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는가? 마음의 위로가 생기긴 하는데 그 일이 전문을 나가면 끝이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적용시켜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신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졸라서 복을 받는 것을 종교다,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고 신이 인간을 찾아왔고 신이 인간의 편이 되어주고 신이 인간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은 이제껏도 없었고 기독교만이 전무합니다. 이 사실은 알려줘도 잘 못하지요. 이 사실을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이 사랑을 안다라고 말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도망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겨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지요. 숨기고 감추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혼날 거라고 걱정하는 애들이야 숨기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애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감추기보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이 들리자 아멘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수도 없이 내가 들었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발레이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용기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 사람들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인생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울며 웃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고귀함을 알기에, 존귀한 사람들임을 알기에 허투루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용기 내어 자신들이 꿈꾸던 삶, 자신들이 원하던 삶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성경,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세우게 하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찰을 시키셨어요. 그 땅을 들어갈 만한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12명이 갔는데 결과는 10대 2였지요.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그 땅이 기름진 것이 많고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함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너무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죽을 것을 분명하다 여기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현실만을 바라보니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의 삶이 더 좋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모세와 아론을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약속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던 모세와 아론을 중범죄로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은 관념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의 결과를 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다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유럽 땅입니다. 바울이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려 하니까 막아서 북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셔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럽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땅에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대로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심한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억울한 매질과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빌립보 상관들이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요청대로 심도 없이 데살로니가에 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중에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조폭을 끌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반도주하고 와서도 아무 일도 없다듯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배를 타고 급히 목숨을 걸고 아무 곳이나 떠나야 되는, 그곳이 아덴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사도, 놀라운 사도, 세상을 변화시킨 사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도 바울의 삶의 실상은 고난이 수없었고 장애물이 많았고 힘듦이 가득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그 결과가 고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원망을 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용기 내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힘쓰지 않았다면, 그저 상황에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라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빌립보에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병사는 없지요. 전쟁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병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병사에게 고난은, 전쟁은 승리를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싫어하고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싫어한다면, 그 일을 피하고 게을리한다면 그는 운동선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승과 자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기쁘게 힘들지만 참여합니다. 훈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우승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거둘까 안 거둘까 기대도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해충을 없애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열매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와 이 헌신이 열매로 이어짐을 농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 너머의 생명, 이루어지는 영광에 집중하며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비록 쉽지 않으나 고난 이후에 나타날 일이 대단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너머의 열매를 바라보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난 중에도, 장애물 중에도, 생각지 못한 일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힘듦과 애씀과 수고가 가치 없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이었고 승리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으나,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더 놀라운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시길, 큰 영광과 열매 맺는 삶 이루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결단 찬양 대신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이승기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으로 함께 한번 봉독하고 침묵으로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또 오늘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붙잡은 말씀으로
또 아직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았다면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며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니다.